뜨겁게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할 텐데요.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성도님들 중에 만약을 가정해서 내가 몹시 몹쓸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산 정상에 올라가면 내 병을 너끈히 고치는 셈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시죠. 그러면 이 산에 올라가지 않을 분이 계실까요? 아마 다들 그 산에 올라가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오늘 13장 전체의 말씀은 마치 이러한 상황과 유사한 말씀입니다. 산 정상에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샘이 있는데 그 생명의 샘으로 오르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정상에 다다라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산 정상을 오를 때에는 온갖 외적인 장애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 해발에 따라서 변덕스러운 날씨도 만나게 되고요. 또 가파르고 굽어진 길을 가다 보면 돌이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벼랑 끝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정상에 올라가면 생명의 샘이 있는데 거기서 포기할 사람이 있겠냐 말입니다. 이렇게 외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잘 지켜 행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바로 13장 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종말을 향해서 계속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종말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외적으로 방해를 받더라는 거죠. 때로는 미혹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소문과 소문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 때문에 절망하거나 또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또 전쟁이 일어나거나 기근과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때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 일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5절에서 23절까지 이러한 외적인 온갖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와 너희를 만나기 전까지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외적인 방해를 잘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느니라 하고 13장 13절에 약속을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산을 오를 때 이러한 외적인 방해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산 정상을 쭉 올라가다 보면 이 외부적인 많은 방해 요소들도 있지만 내 마음이 갈피를 못 잡아서 흔들릴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궂은 날씨라도 만나면 막 숨이 막 턱까지 차올라서 하면서 아유, 이거 더 올라가야 되냐. 정상에 가서 만약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올라갔는데 정상에 만약 아무것도 없으면 이 고생이 무슨 소용이나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또 온몸에 멍이 들거나 또 나뭇가지에 쓸려서 몸에 상처라도 나면 이제 그만 가야 되나 보다라고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들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자리에서 포기한다면 저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하고 내가 걸린 병에 의해서 그만 죽고 말 텐데요. 아마도 쉽사리 포기하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이것을 바로 내적인 환경에 방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산 정상에 올라가야 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면 그 정상에 오르는 과정 속에서 외적으로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것이요, 또 내적으로는 그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나 의심이 너희를 그 자리에 주저앉히고 많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산 정상에 무엇이 있는가를 시작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등산을 할 것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요청하시는데요. 바로 우리가 올라야 할 산 정상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바로 24절과 27절에 나오는 말씀이 산 정상에 있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샘과도 같은 말씀인 것이죠. 그날이 얼마나 대단한 날인지 오늘 24절에서 27절은 그때라는 말로 세 가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경이롭고 위대한 날인지 너희가 이것을 맛보아 안다면 결코 산에 오르는 그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으리라. 행여나 이것을 위해서라도 너희가 끝까지 산 정상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얼마나 위대하고 경이로운 날인지 한번 같이 말씀을 찾아보시죠. 우리 13장 24절에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24절 말씀 보니까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을 내지 못한다 하는 것은 하나의 은유인데요, 그 소용이 다했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더 큰 영광의 광채 때문에 태양의 빛이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 영광의 광채에 비하면 저 붉게 타오르는 한낮의 태양이라 할지라도 작은 전구의 불빛과도 같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인데, 그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얼마나 빛이 나는 날이냐 하면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얼마나 빛난 광채로 경이롭고 놀라운 날인가를 이 22장 5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 심이라. 주 하나님의 빛의 광채가 얼마나 찬란한지 다시는 밤이 없겠고 하늘의 해와 달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의 빛에 비하면 작은 전구불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영광의 광채가 곧 우리가 덧입을 영광의 광채임을 묘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간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더없이 흰옷을 입은 것처럼 광채가 나셨는데 그 광채가 얼마나 밝고 찬란했는지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 또한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의 광채를 덧입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요, 우리가 영광의 광채를 덧입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만방에 공포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천사보다 더 빛나고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서 빛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 그 날이 얼마나 멋진 날입니까? 그리고 그 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는 날입니까? 더욱이요,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13장 25절 하반절에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라는 것은 온갖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우상들조차도 떨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앞에 절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흔들리더라라는 표현으로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세상의 온갖 거짓 것들은 그 앞에서 다 흔들려서 사라져 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 그때에라고 시작하는 26절에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런데 그때가 왜 중요하느냐? 곧이어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야, 땅 끝에서 저 하늘 끝까지 이 온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자들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을 천사들이 다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온 성도들이 모여 천국 잔치를 벌이는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날 잔치가 왜 기다려지십니까? 기다려지기는 하십니까? 저는 기다려지거든요.
누군가 저에게 왜 기다려지느냐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거든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제가 고백하고 제 마음으로 경험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보는 그 사진과 그림대로 똑같이 생기셨는지, 아니면 좀 죄송한 표현인데 저보다 조금, 뒷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신지. 예수님이 너무 만나고 싶은데 그 만나는 날이 언제라고요? 땅끝과 하늘 끝에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잔칫날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온갖 인물들도 다 만나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더 기다리는 이유는, 어른들 앞에서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 앞서 가신 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얼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제 연수는 짧지만 제가 목회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었던 어른들 한 분 한 분이, 또 젊은 날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보고 싶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아마 여기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땅에 있는 친구보다 하늘에 있는 친구가 더 많아지는 때가 오겠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하늘에 있는 친구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일전에 돌아가신 우리 성도님들만 생각해도, 며칠까지만 해도 저 자리에 저렇게 앉아 계셨는데 그 자리가 덩그러니 비어 있으면 너무 그립고 너무 보고 싶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이 성전을 들락날락 할 때마다 그분의 모습이 아른아른해서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도 이 땅이 좋으십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가 정말 대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물론이요, 앞서간 우리의 가족들, 동료들, 어른들, 그분들이 다 우리를 마중 나와서 그 잔치 자리에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가슴 설레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강조하시느냐? 남들은 다 가 있는데 혹시 못 가는 사람이 있을까 봐.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다 갔는데 행여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이탈자나 낙오자가 있을까 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환난과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잘 참고 견뎌라. 그러면 내가 다시 오는 날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서 즐거운 천국 잔치를 벌이자. 그런데 그 천국 잔치에 내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천국 잔치에 너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바람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만나자 이렇게 굳건히 약속한다고 해서 이 약속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24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때에 라는 뒷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24절 그때에 하고 바로 나오는 단어가 그 환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그때가 오려면 반드시 그 앞서서 환난이 지나간 후에야 그때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가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코앞인데, 그때가 오기 전에 이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탈하고 탈락하면 잔치자리에 빈자리만 덩그러니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환난을 잘 통과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자리가 없기를 바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 마음을 오롯이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언제 오겠다라고 정확한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내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를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오시는 날은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언제 오느냐 하는 몇 날 몇 시가 아니라 반드시 오시기로 하신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태도와 행동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그때가 몇 날 며칠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그때를 대비한 준비를 잘 하고 있느냐, 내가 그때에 환난이 일어날 그것을 통과할 만한 능력을 쌓고 있느냐 하는 것을 더 생각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오기 전까지 그 환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내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름이 오겠다라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았냐 하면 무화과 나무의 잎이 피는 것을 보고 야, 곧 여름이 오겠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 참 특이하게도 아주 늦 봄에 잎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잎이 피면 곧바로 여름이 온다라고 어느 누구도 의심의 여지 없이 생각했더라는 거죠.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앞서 제가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줄을 섰는데 이 두 분 권사님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셔요. 성북천에 이제 꽃이 쭉 피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저 영문고등학교 이 담벼락에 보면 개나리가 막 이렇게 흐드러져서 내려져 있거든요. 그 뭐라고 하시냐 하면 야, 개나리 핀 거 보니까 곧 봄이 오겠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그 상대하는 권사님이 아유 맞아요, 봄이 오겠네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권사님이 야, 저 개나리 보니까 봄이 오겠네요 권사님 그죠? 이랬더니 그 반대편에 있는 권사님이 권사님 몇 날 며칠에 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냥 봄은 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리라 반드시 약속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모든 징후에 대해서 외적인 방해가 있을 것이요 내적인 갈등이 있을 것이다 다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야, 예수님이 오시겠다, 빨리 준비해야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마중 나갈 만큼 내가 차비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만약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언제요? 언제요? 몇 날 며칠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배우라 하는 것은, 너희가 몇 날 며칠을 계산하고 따지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올 터인데 그 올 때에 통과해야 할 그 환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의 잔치 자리에 너희가 어떻게 앉을지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배우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너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시니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어떤 태도와 행동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일지를 더 신경 쓰고 더 관심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고 그 오시기 직전에 이 환난을 통과하기 위한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무려 33절에서 36절까지 그 방법을 이야기하시면서 4번이나 강조하시며 말씀하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런데 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잠을 자지 말라 하는 은유인데요. 이 은유의 뜻은 이렇습니다. 34절 말씀 보니까,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주인은 잠시 집을 비우고 타국에 가 있는 동안 우리는 종으로서 집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종의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나의 소유인 것처럼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잠시 집을 비우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임을 맡은 사람이 나이다라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그 정체성을 잘 지켜내는 것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34절 말씀 보니까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34절 말씀 보니까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집을 비우시면서 종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냐 하면,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직분도 맡기셨지만 그 직분의 역할이 마치 문지기처럼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밤에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밤에 일하는 사람이 잠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임무를 게을리 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유독 우리에게 밤에 일하는 직분을 맡기셔서 이 땅이 잠들지 않도록,
이 땅에 교회가 잠들지 않도록, 믿음의 세대가 잠들지 않도록 너희가 24시간 불침번을 서서 흔들어 깨우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5절에 보니까 저물 때에든지 밤중이든지 닭 울 때 있는지 새벽이든지 언제라도 너희가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35절에 나오는 네 가지 시간이 나오잖아요. 저물 때, 밤중일 때, 닭 울 때, 새벽일 때. 이 네 가지가 로마 시간으로 한밤부터 새벽 6시까지, 즉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4시간으로 나눠 놓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경, 2경, 3경, 4경이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죠? 시간을 표현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 사람들이 쓰는 이 시간의 표현을 빌어서 그냥 밤새도록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직분은요, 낮에 일하고 밤에 일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밤낮 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잠자는 자들을 깨워서 함께 동역하도록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밤을 지키는, 그리고 밤에 늘 깨어서 너희가 문지기와 같은 사람이 되어라 하시는 말씀은 일상에서도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실천하라 하는 뜻입니다. 일상성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기간을 정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때에 너희의 믿음이 발휘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너희의 믿음이 발휘되도록, 날마다 너희의 믿음이 훈련되도록, 날마다 너희의 신앙이 일상 속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도록 갈고 닦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 이 문지기의 역할은 이런 것으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은 마치 이 위병소를 지키는 보초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관을 기다리는 것처럼 눈을 뜨고 한 곳을 주시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군대 위병소 가보셨습니까? 그 위병소에 수시로 밤낮 없이 이 지프차가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그 통과하는 지프차에 타고 있는 상관을 보고 이 근무를 서는 위병의 인사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충성. 입니까? 현역이 아니신가 본데요, 우리 장로님. 근무 중 이상 무. 충성 아닙니다. 근무 중 이상 무. 이상 무는 맞는데요, 근무 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깨어 있으라 이 말을 근무 중 이상 무라는 말로 바꿔 쓰고 싶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악이 침범에 들어오거나 또는 우리가 이 교회에 악한 영이 들어오거나 우리가 그 문지기로서 날마다 깨어 있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지키고 그 문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마지막 오실 때에 우리의 구호가 뭐가 되어야 하느냐?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근무 중 이상 무! 이거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맡은 직분이라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단 한 사람의 이탈자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잔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를 비롯한 성도님들께 잔치 자리에 꼭 참석하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딴 길로 가지 마시고요. 다른 옆집 잔치 가지 마시고 우리 집 잔치에 와서 함께 먹고 즐기며 우리가 정말 보고 싶었던 인물, 우리가 정말 그리워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 모시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회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근무 중 이상 무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때로는 회의적이고 때로는 내적 갈등과 또 외적 방해로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서로 격려하며 서로 깨워주며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 그런 모든 동함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 잔치의 자리에 단 한 자리도 비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동함의 가족들이 참석하여 즐겁게 천국 잔치를 누리며 보고 싶고 그리워했던 얼굴들을 만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